고린도전서 제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은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됩니다. 이제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라 하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직무들은 차이가 있으나 주는 동일하시고 또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원천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각자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사람이 그것을 말미암아 각 사람의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 9절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그 은사들, 섬김에 필요했던 그 항목들을 열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서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을, 또 병고침의 은사를, 기적 행함을, 예언을,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타 언어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 타 언어들 모르는 언어니까 통역한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는 그 본문 말씀은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인데 우리 몸과 같이 이런 어떤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체는 영어로는 멤버거든요. 근데 이제 한문을 뜻을 지체라는 것은 사실 한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체라는 것은 이 팔다리, 이게 지라는 것은 팔다리를 의미해요. 원래 팔다리지. 그리고 체는 몸체거든요. 그러니까 팔다리와 몸을 통틀어서 말할 때 우리가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 여기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기도 있잖아요. 이게 다 모여서 하나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들으셔서 그것을 인용해서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비유나 은유를 가지고. 그래서 신약교회, 구약에는 신약교회가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같은 이 교회잖아요. 이런 그 신약 교회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한 어떤 기능, 그 부분을 보고 그것을 인용을 하셔서 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우리가 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몸이 없으면 이제 유령이고요. 여러분들 몸이 있잖아요. 바디가 있는데 우리의 몸을 이해를 하면은 지역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비유로 한 단어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 몸이에요. 바디라는 거. 네. 이게 지역교회의 기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또 쓰셨어요. 실제 우리 성경에서 몸, 바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바디는 실제 우리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몸이 있고 어르신도 몸이 있고 몸이에요. 몸, 실제의 몸.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이 몸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어떤 비유 혹은 은유를 써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몸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그 두 개를 이해하셔야 돼요. 상징적인 비유적인 이 의미로 몸이 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비유적이에요. 은유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실제의 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어떤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됐다. 또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들었다. 여러 가지 실제의 몸에 관해서 얘기해요. 성경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또 상당히 신약에서는 이걸 많이 얘기해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몸을 근거로 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로마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한번 12장을 보시면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그랬죠? 너희 몸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 몸이에요. 지금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얘기하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몸을 세상에 동화시키지 말고 세상에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라 하면서 이제 이 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을 때, 그죠? 이 지체라는 것은 여기서 한 몸이 뭐예요? 여기서 팔, 다리, 손, 또 눈, 코, 입, 여러 가지 속의 내장, 다 이 부분이에요. 이 지체를 가졌을 때 모든 지체가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서 눈이 하는 역할, 귀가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다 다른 것처럼 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몸처럼 그와 같이 아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여럿이지만 여기서 우리라는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비유해서. 자, 교회도 그래서 그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 몸이냐?
이건 사람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하나지만 이 몸 안에는 여러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이. 바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가 하나의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곳곳에 몸처럼 어떤 분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뭐 어떤 오장부가 되고 팔, 손 뭐 다 이렇게 돼서 한 몸이 구성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똑같아요. 이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 처음에 초세기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은사 소액이면 영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기 준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이 로마 교회는 사역. 전에도 한번 그 은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로마 교회에서는 사역,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주는 것, 다스리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 다 각자 이렇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은사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 주제로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몸이 이제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그 12장 14절을 보면 이는 몸이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다 그랬잖아요. 몸은 하나지만 여럿이다 그 안에. 그럼 여럿이 아니라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 육체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벌써 뭐가 생겼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대부분 이게 영적으로 부정한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이 기록한 부분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린도 전후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세기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금 21세기에서 어떤 교회에서 다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구나.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1장부터 이제 뭐라 하냐면 분열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인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리더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라는 고린도 교회예요.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때 유명한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전도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뭐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까지 하면 네 분파가 생겼던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이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셨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나눠주셨냐? 이게 1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을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서로 간에 이게 반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배경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을 보면은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건데 다른 지체를 섬기고 주의 몸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세속적인 그런 의미를 거의 더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우쭐거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로 주고 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은사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무슨 하늘에서 기적을 받아갖고 무슨 뭘 하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사람 못하는 뛰어난 뭐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걸 으쓱거리고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14절에 몸이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 27절까지 쭉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건 발이죠. 우리 분명히 발이 있죠. 이게 몸이 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몸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린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다. 발이 이 손에게 너 손 아니야. 나는 손이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손이 아니야. 너는 발이고 나는 손이야. 그걸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발이 그러든 소리 그러든 서로. 귀가 말해요. 여기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귀가 지금 여기 눈이 있잖아요. 이 눈에 보고 나는 눈이 아니야. 너 눈이 아니야. 나 귀야. 그러면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눈이든 귀든 다 큰 한 몸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눈이라면 만약 온 몸이 이 눈이 막 또 자랑을 한다면 온 몸이 눈이라면 도대체 볼 수 있는 건 잘 보는데 듣는 기능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이 어디냐? 만일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도대체 코는 또 왜 필요하냐? 자, 그 눈은 보는 거잖아요. 듣는 것은 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음식을 먹을 때 냄새도 맡게 하시고 뭐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냄새를 맡느냐?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코란 말을 안 했지만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쓰셨는지 아시죠? 그러시면서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완전한 몸을 주셨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어머님 이 몸 안에서 이제 수정이 되면은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크면서 온 몸에 장기까지 다 생기고 다 그래서 완전한 그런 하나의 사람이 어리지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을 이제 칭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또 서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거는 꼭 필요할까? 예를 들어 우리 발밑이 꼭 필요할까? 냄새나고 더러운데 머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다. 또한 머리가 발들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22절. 더 연약해 보이는 몸이 몸의 지체들이 훨씬 더 필요하냐.
바울 사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이 머리가 나는 제일 머리에 있으니까 너 발 필요 없어.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발이 없어지면 이 머리가 이 온전하게 지탱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이 머리를 위해서 훨씬 더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머리가 볼 때, 손과 발이 볼 때는 뭐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발이 없으면 이 몸은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더 연약해 보이는 몸에 그 지체들이 훨씬 더 필요하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여러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그 지체, 그러니까 내장, 외장 이런 것들 다 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전혀 모르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병이 들어요. 전혀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부분도. 우리 몸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를 쭉 보면서 교회 목자라고 했잖아요. 교회 목자. 목자도 만약 저기 하면 하나의 지체가 되고 또 양들도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움을 더 풍성히 얻느니라.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을 조화롭게 하사 부족한 부분에게 존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셨느니라. 저는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게 존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25절에 보면 이것은 몸 안에 불화가 없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동일한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몸에 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온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온 몸이 분명히 느끼거든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온몸 전체가 느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보면 어느 쪽이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자, 큰 몸이 있어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에 어느 쪽이든 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의 몸. 혹은 한 지체가 존귀를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우리도 몸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만약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다른 지체가 기쁜 일이 생기면 또 같이 기뻐하라 명령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모형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몸에 이 손끝, 아주 이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가시가 뭔가 계속 뭐 신경 써요. 나중에 보면, 잘 보면 뭐가 박혀 있어요. 그럼 요거 박혀 있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몸이 편하게 지냅니까? 여기에 온 신경이 써져요. 이거 빼내야 돼요. 우리 몸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소화가 이렇게 안 됐는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펑 뚫렸어요. 응? 그러면 이 펑 뚫린 기분이 온몸을 퍼져나가요. 그렇죠. 그 부분만 있지 않아요. 이게 교회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 지체, 연약한 지체, 뭐 강한 지체,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존귀한 지체, 세상적으로 보면 뭐 덜 존귀한 지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몸과 똑같다. 우리 몸과 똑같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보이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주셨다. 종교를.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부분, 보이는 부분만 얘기하면 이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서로 보살핌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보살핀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고, 혹은 한 지체가 존귀를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손톱에 가시가 돼서 맨 이게 아팠어요. 이게 딱 뽑고 나니까 여기가 통증이 사라졌어요. 기분이 전 몸에, 머리도 기뻐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이렇게 쭉 우리의 몸, 실제 자연적인 몸,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소속이 된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다. 한 몸이지만 지체들이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섬기는 자들을 세웠다. 여기 28절에는 사람의 은사를 얘기해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참고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확신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 이 지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 발이 손에게 너 필요 없어. 손이 발에게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손에 칼을 들고, 실제로 내가 한 손에 칼을 들고 이 손이 얘기합니다. 손이 너 그거 필요 없어. 너 발 내가 필요 없어. 내가 발을 찍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뭐라 해요? 돌았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밤낮으로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몸을 돌로 막 베는 거예요. 성경 뭐라 하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랬어요.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몸에 관해서, 주님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우리는 잘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그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기준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정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개별적으로는 지체지만 하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사실은 이 말씀에 부복하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 제가 오늘 찬양 연습 없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에 최근 기독교 내에서, 최근뿐이 아니고 이제까지 기독교 내에서,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늘 그런 소리가 들려요.
뉴스도 나와요. 이거는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기 육과 생각을 먼저 앞서요. 하나님 말씀 앞서야 오지 않기 때문에. 최근 기독교내에서 제가 최근에 본 그 뉴스를 봤는데, 꽤 큰 교회에서 소위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팀하고 목회자, 부목사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저기도 나왔어요. 동영상에도 나왔어요. 몸싸움까지 해서 막 강단에서.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한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이 얘기하는, 그렇게 성경에 명분을 걸고 그렇게 싸운다고 자처하는 교회들이, 그리고 그런 교인들에게는 놀랍게도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주장하는 바른 성경이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 말씀은 종이장에밖에 지나치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예요. 자,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서로 사랑을 하죠. 이거 한두 번 얘기합니까? 서로 용서하라 그러죠.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죠. 이거 수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그렇게 권사하고 부목사하고 붙어서 막 강단에 싸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겁니까? 절대 안 믿는 거죠. 실제로 안 믿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든 교회 안에 정말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고 들어와서 교회에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각 지체를 존귀하신 주님의 몸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까지 해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뭐해도 그분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 주님의 몸을 훼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훼손하고 상하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무서운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제 보상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각자 성령님을 이제 모셔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성전이 돼요. 그런데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잖아요. 그 주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이거 성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도 성전이 될 수 있고 너희도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영어는 destroy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무너뜨린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깨부순다고 표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멸하신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거는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인다면 곧 아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고귀한 은사인데도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은사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혜롭게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리하여야 그가 어린 자가 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게 할지니. 아무도 사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한 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와,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님 몸에 큰 훼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몸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간다? 이건 우리가 참 신비한 거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다 부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을 통해서 얻는 복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 신비스러운 그런, 지상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에 관해서 쭉 공부하면서 오늘은 교회가 바로 사람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몸 안에 편입시켜 주시고, 아주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거룩한 하나님 몸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